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과 가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오늘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어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므로 부활 사상은 기독교에서 핵심 사상이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찬양하고 부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새기며 주님이 보내신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의 행적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잡혀서 온갖 고문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들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은 번개 같았고 옷은 눈같이 흰색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무척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부분에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첫 메시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현상을 보고 무서워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서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만 줍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조국,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같으면 방송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매일같이 나오는 말이 전쟁의 위기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정해지고 미국 정상회담이 5월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다면 전쟁에 휩싸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일본처럼 언제 큰 지진이 생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미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국에 계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과 지인들에 대해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니 행복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암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어떤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운동도 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보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이고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을 보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 무서워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답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는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는 시체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켰으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너희는 왜 살아나신 주님을 찾지 않고 죽은 시신인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2000년 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뜻 하나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예는 많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3일이 아니라 나흘, 즉 4일이 된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종종 뉴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관 뚜껑을 탕탕 치는 소리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이야기는 우리들 주위에 흔치는 않습니다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진정한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고쳐지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든 전쟁 지역이든 추운 지역이든 더운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살아나셨기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려운 지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의 옆에 계셨고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여러분의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을 예수님이 업고 걸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여기 무덤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수는 없는데 무덤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을 지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파를 지키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부활신앙을 믿는 부활의 종교는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더욱 소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행동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후에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역에 충성하셨습니다. 헌신하여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에게 부활로 영생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합니다.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간구하면 들어주시지만 주님은 나음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를 증거하고 경배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며 그는 그런 불리움을 받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안정되게 살 수 있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헌신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하라 하니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로부터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즉시 순종하였더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멀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겪은 경험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화요일입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신이 왈샌드 유나이팅 처치의 목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유나이팅 처치의 목사가 아니라 한인 교회의 목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저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를 만나러 저희 교회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회 안으로 다짜고짜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자 하십니까? 하니 그가 하는 말이 내일 제가 묵을 집이 없어서 하룻밤을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달라고 그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하니 자기는 호주에서 주는 펜셔너인데 자기가 돈이 다 떨어져서 오늘 밤 묵을 곳은 앵글리칸 교회 목사님이 잠자리를 제공해 줘서 아이비스, 요 앞에 있는 아이비스 호텔에서 하루를 묵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자기가 정부에서 펜션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를 더 묵을 방을 구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콜스에서 주는 기프트 카드로 자기는 먹을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울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떠한 모습 속에서 찾아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라고 하니 자기는 예수님을 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묵을 곳을 저도 똑같이 아이비스 호텔에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돕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당신보다 여유가 있어서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천사가 전해준 3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 이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세 번째 메시지인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을 든든히 가지셔서 가까이에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지로도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